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리니라.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우리 마음에 평강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또 당할 때, 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이 기도의 목록이 무려 이 328가지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시작해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그러한 제목까지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바로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좁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점점 위험해지고 갈라지고 위기에 봉착하게 됐어요. 이때 바울이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씁니다. 뭐라고?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시험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고 곤란을 주니까 너희는 그 마귀를 대적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로 마귀를 물리쳐라. 이런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날은 이 마귀의 사탄의 공격을 망각한 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 나라에 또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삶 속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자세히 보면 그게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 지금이 왜 기도해야 할 때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가정을 축복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는 왕이 됐고 왕궁을 지었고 왕궁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져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감동받아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 성전이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축복을 해줘서 형통케 되고 번성케 되고 그가 살아생전에 큰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내 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 자손에게도 주시고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항상 파김치가 되어서 지친 모습으로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퇴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다윗이 그 해답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 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녁 때가 되면 피곤해요. 일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집에 와서 빨리 씻고 밥 먹고 들어 누워서 자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퇴근의 방식을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 가장은 이런 기도를 한다 그래요. 하나님, 퇴근 후에도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힘을, 기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움직일 수 없는 힘이 없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집에 가서 잠만 자지 말고 내가 그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달라는 이 가장의 기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의 특권은 가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임했어요.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내려놓고 그 아들들에게 일일이 축복했더니 그 축복대로 그 12명의 아들이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심지어 바로왕 앞에 축복을 하죠.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와서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축복을 하고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얻으러 간 사람이 곡식을 주는 사람에게 축복을 했어요. 야곱은 자신이 축복하는 존재임을 항상 자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믿음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을 할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지친 사람이라 해도 축복하심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가장으로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옛날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부불 3대다. 뭐래? 부자가 기껏해야 3대를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 때에 가서는 다 재산을 탕진하고 망하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축복받고 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 자손 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내가 받은 축복과 영광이 아들, 딸과 자손 대대 만손에 이르기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 왕은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헛수고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다운 행복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7편 2절 말씀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도 아무런 대가의 의미도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여인네들이 얼마나 마음이 짠했든지 그 예수님을 보면서 흐느껴서 울고 있었어요. 가다가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그때 여인들이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고 성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품에 있는 자녀를 절대로 빼앗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들은 다 그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올바로 인도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돈이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아니,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가정. 가정이라고 해서 다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에 기도가 있어야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정을 위해서 더욱 힘써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과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그 말씀이 18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을 안 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싸우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의 종이 말씀을 잘 전해야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 기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소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고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항상 이 전에 나오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자기 문제, 사업, 자기의 가정 문제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주의 종이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깜빡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아무래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의 이 정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 스펄전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본교회 본당을 먼저 구경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층으로 데리고 간다. 그래서 그 아래층의 문을 확 열어보면 자랑스럽게도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손을 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방문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발전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스펄전 목사님이 탁월한 설교가기도 했지만
배후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세계를 뒤흔들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변혁에 초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스펄전 목사님이 떠나는 뒤에 그 교회가 비틀거렸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교회의 몰락의 원인 중이 무엇인가 자세히 봤더니 기도운동이 그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그 교회에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발전케 하는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저와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이게 힘쓰도록 우리가 예배드리는 인원이 점점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항상 호시탐탐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계략하고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면 쉬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런 파괴적인 마귀의 목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종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은혜를 안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감동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교회 참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일꾼도 있어요. 구경꾼도 있고 방해꾼도 있고 싸움꾼도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는 사람은 싸움꾼, 또 이러쿵저러쿵 교회 발전을 방해하는 사람은 방해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발전하거나 말거나 나와서 아무런 현상도 보지 아니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이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일꾼들을 뭘 할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교회에 부흥하고 발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한목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임금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당시 에베소는요, 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착취하고 또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경제 노역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국 로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베소 교인들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위에 있는 임금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지계 계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더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한국에 방문했더니 지금 한국은요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완전히 정지된 시간 속에서 이 나라가 왜 이러냐 한숨밖에 나오죠.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시점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산부요인과 장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애국심을 주시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정치인들 또 우리가 지도자들 얼마나 비난하기 좋아요. 저게 정치냐, 저게 국회의원이냐. 우리가 비난의 말을 많이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정치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평안하지, 정치를 잘못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멀리 있고 또 이곳 호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조국이, 우리의 모국이, 우리의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이 나라에서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대한민국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굳게 믿고 악한 세력의 모든 악함과 어두운 세력이 남김없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 터진 상처를 꿰매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게 일으켜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당의 당리당략과 지역감정의 선동을 무기 삼아서 나라와 국민과 정치를 이간질시키고 분란시키고 국민적인 분노를 더욱 커지게 해서 나라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불순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고, 또 조국을 자신들의 정치 체계를 꾀하고 있는 그 불순한 세력들이 못하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악한 흑암의 권세가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의 의로운 광선이 비춰지고 주의 강한 손으로 대한민국의 패망의 길을 막아달라고 우리가 멀리 있지만 이곳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어려움을 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서 비관하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역경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여 온전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제가 지하도를, 한국의 영등포 지하도를 이렇게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지하도 쪽에도 점치는 데가 있더라고. 올라가는 계단 쪽에. 깜짝 놀랐어. 그래서 한국에는 현재 보니까 점쟁이와 부장이 20여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주혜종이 기껏해야 10만 주혜종 그랬는데 무당들, 점쟁이들이 20여만 명이 넘는다는 기록을 봤으니 이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신앙과 우상 숭배가 다 떠나가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나타내셔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이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노력이라는 권호선 목사님이 진 책인데, 이 1995년도에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노력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 책은 이미 단종이 돼서 없어지고 목사님이 또 이런 제목으로 바꿨어요. 독일 통일 교회가 열다, 이런 책을 썼는데 어떻게 이 동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83년 독일 라이프니치 시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그 교회에 5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동서독의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날 매주 저녁 6시에 모여서 5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동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렇게 5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1989년 드디어 6년 만에 기도의 모임이 배가 증가돼서 50명에서 100명으로 증가가 돼서 6년 만에 100명이 모여서 동서 베를린의 장벽을 무너달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해 1989년 10월 2일에 그 100명이었던 그 인원들이, 기도의 인원이 무려 2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또 10월 9일에는 2만 명에서 7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또 10월 23일에 보니까 36만 명이 모였어요. 드디어 10월 30일에는 57만 명이 모여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달 사이에 그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가졌던, 그 기도회를 가졌던 그날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동서적이 하나가 되었어요. 정확하게 기도한 지 6년 만에 통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모여서 촛불 만들지 말고, 또 보수 세력에서는 태극기 만들지 말고, 진정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북한 공산주의가 떠나게 하시고, 김정은이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고,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분단된 이 작은 반도가 하나가 되면 국토가 넓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노동력이 많아지고, 남한에 얼마나 자본과 기술이 좋고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지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는 걸 나는 믿어요. 또 중국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의 나라들이 통일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통일되기를 원하지 않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반드시 통일의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날 환난, 풍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직장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캔버라 순복음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이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선지국이 되고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시점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캔버라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암울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면서 말씀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